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각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저와 모두에게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봄에는 꽃이 피고 제가 등산길로 가다 보면 목련꽃, 복숭아꽃, 개나리 많이 꽃이 피었는데요. 오늘 들어서 12월 첫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또 나무도 꽃도 계속 떨어지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원단에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을 보면 개인이 살면 민족이 살고 민족을 살리면 또 이방을 살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주셨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언약이 후손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 민족을 살리는 모델로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에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님 또 역시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도록 언약을 주시고 애굽과 바로를 꺾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응답은 모세 오경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이방 살리는 모델로서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로마서 11장 30절로 3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돌리셔서 바울 한 사람을 불러서 이방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복음서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방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려고 또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시려고 또 바울처럼 이방 살릴 7천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언약에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의 응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응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창세기에는 복음의 비밀이 또 복음의 결론이 그리고 인생의 결론이 다 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속에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이 그리스도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원한 빛, 영광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저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그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성가체에 빛이 임하도록 아침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리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평안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이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보니까 4개의 강이 흘러가면서 에덴 동산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인 거죠. 이 신분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거죠. 이것이 결국은 권세죠.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이렇게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놓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형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여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에만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신부가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맹세를 하셨는데 이것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실패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의 통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누구를 이용합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뱀을 이용하죠. 평소에 하와와 친한 뱀을 이용해서 간교하게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 친한 뱀을 이용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또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하와에게 불평을 유도합니다. 또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물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다는 거죠. 정확히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걸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도 그렇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라.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속이게 되죠. 또 순종하면서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죠. 희미해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각인시키고 또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집에 와서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다 흘려 떠내려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싶은데 우리는 붙잡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말씀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그냥 순종이 되어지고 생명처럼 붙잡아지고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집에 와서 또 말씀 정리하고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목사님께서 주신 미션이 단을 쌓아서 정말 보좌를 바라보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실천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이거 사단이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구나. 그래서 바로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 흑암 세력을 천사를 보내서 꺾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또 기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너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고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한대요. 이 말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흑암을 다 꺾어주시고 다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또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이런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 말씀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또 속입니다. 너희가 결코 3장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거짓말이잖아, 그게. 또 교만을 이용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거든요. 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교만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또 명예욕을 갖게 하는 것도 다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이용하는 거죠. 또 유혹해서 소가 넘어가도록 선악과를 따먹게 하도록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도 먹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영의 눈은 얻어지고 육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절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저주,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근원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어떤 저주를 하시면 여자가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이 독이 있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 완전히 장악돼서 마귀 자녀가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아벨과 가인을 낳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언약 전달에 실패해서 언약을 놓치면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벨은 양의 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피의 언약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려야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데 가인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것, 즉 피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 실패는 결국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은 반대로 우리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에 성공이 되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그 다음 온 것이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1절로 8절에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과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결국은 홍수를 통해서 다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해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게 되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가 오죠. 육신 문제가 오죠. 또 후대 자녀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운명에 묶인 인생이죠. 그래서 이 당시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서 떠나서 방주를 만들라. 너는 구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주 언약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이 땅이 다 이렇게 흑암으로 우상 섬기면서 다 너도 나도 이게 죄악에 빠져 있는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정말 네피림 시대로 사람들이 다 저주와 사단의 세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또 너와 후대를 위해서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지금 현재에도 살아남는 길은 말씀 운동, 방주를 만드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구하는 일이고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떠나야 될 곳이 뭐냐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바벨탑, 노아 방주를 물로 심판한 이후에 홍수를 심판한 후에 방주에 들어갔다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계속 이제 번창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성공하자. 하나님의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하나님을 행위 언약을 어긴 여기서 떠나고 또 예배 실패하는 자리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럼 여기에서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 결국 약속의 땅이죠.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행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바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사단에게 자꾸 속으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묵상할 때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 또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언약, 방주 운동을 놓고 묵상을 하게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믿고 영접하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좀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라고 또 언약을 주시고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드디어 롯이 다 떠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피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여기 예배를 실패한 것을 보고 이제는 정말 이 피 언약이 다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의 해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의 근원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복의 근원에 복의 근원이 됐어요. 창세기의 응답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이고 너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그런데 순양을 준비하셨고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고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결국은 예배 축복을 누린 이삭을 통해서 한 번의 예배로 평생의 축복을 받은 것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비밀을 체험한 이삭을 통해서 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26장에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셈의 근원을, 그리고 루호복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결국은 그 후대인 창세기 28장에 1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죠. 보좌에 연결된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기도의 비밀을 누린 야곱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37장의 1절로 11절에 요셉이 해와 별과 달과 11별 집단이 이제 절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비전으로 품고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정복의 전도 선교의 축복을 요셉이 영적 서밋이 되어져 갖고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네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신분과 건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가문을 살리고 또 이 이삭과 같이 하는 업을 축복하시고 현장을 축복하시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민족을 향한 살리는 언약은 민족을 살리는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네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출애굽기에서 요셉이 세계복음을 하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렸지만 후대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그 애굽에 정말 총리의 가족으로 갔던 애굽의 가족으로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유월절 피 언약을 가지고 불러 나오도록 하십니다. 해방시키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응답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세기에서는 부르셨고, 두 번째 출애굽기의 응답은 바로와 사단을 꺾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유월절 언약 문 인방에 피를 발라라 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디를 나옵니까? 광야를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가 광야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막만 바라봐라.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왕, 선자, 제사장 되신 이분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아무것도 농사들 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광야에서의 응답은 뭐냐면 민족을 살리는 응답이 결국은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랬어요. 말씀 따라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방을 살리는 언약은 바울에게 주셨던 사복음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현장에 개인들이 다 어둠과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을 살려라.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 그러면 흑암이 꺾인다.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치유할 수 있도록. 네 번째,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성공자에게 답을 줘라. 그래서 이방을 살리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공생의 일을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신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소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7절로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개인을 살리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민족과 이방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희들에게 주셔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민족과 이방을 살리는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